만남이 있는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만남이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만남이라는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만남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이 시에는 만남의 종류를 이렇게 좀 표현했습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고,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고,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고,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 있고,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 이 만남 중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만남이 가장 좋은 만남처럼 들리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꽃송이 같은 만남, 좀 향기로운 만남이 아닐까, 이러한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채봉 시인은 이렇게 썼어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이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꽃송이 같은 만남을 빼고 또 다른 만남의 종류를 보다가 이번엔 여러분 건전지 같은 만남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힘을 주는 만남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또 건전지 같은 만남을요, 가장 비천한 만남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을 다해버리면 던져버리니까. 시인이 이야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시인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시를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니 참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이 들고 지치면 그 땀을 닦아주듯이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또 슬프고 외로우면 그 마음을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 있는 수요 예배의 만남이 가장 먼저는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이 손수건처럼 이 눈물을 닦아줄 뿐만이 아니라 또 응원하고 격려하는 교제가 있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만남이 좀 기쁨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도요, 그 바울이 만난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와의 만남이 있고, 또 귀신 들린 여종, 또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 또 간수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아주 오래전에 빌립보라는 도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도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만남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의 만남은 참 예기치 않은 뜻밖의 만남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루디아를 만나는데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황제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그 로마의 시민들처럼 흉내내고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자신들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여겼던 도시예요. 이러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러 온 바울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거처를 내어주는 루디아를 만났으니 이 만남은 참 복되다, 참 좋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루디아와 같은 만남이 있는 반면에 또 귀신 들린 종의 주인들과의 만남도 나와요. 이 귀신 들린 그 종의 주인을 만난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여러 날 동안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를 괴롭게 했던 한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바로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그리고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여종을 사람으로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봤던 것이에요. 이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한 이 여종을 바울이 고쳐줍니다. 이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주인들이 득달같이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것이죠. 이 주인들의 관심은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들렸든 뭐 어떤 일을 당하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자신들에게 돈만 벌어주면 되는 수단과 도구로 여겼던 것이죠. 참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수단으로 여기고 도구로 여기고 이러한 어떤 세상의 아픔을 우리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자기의 유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끼친다면 금방 사나워져서 돌변해서 짓밟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도 마주하게 되면서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루디아도 있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또 루디아도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과 또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같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이제 간수와의 만남이죠. 이 간수는 어떠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서 제 생각에 우리 주변에서 참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간수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옥문을 지키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 철칙은 무엇이냐면 이 감옥에 끌려오는 죄수들에 대해서 어떠한 동정도 마음도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의 역할은 옥문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죄수가 피를 흘리며 감옥에 오든지 아니면 쓰러져서 질질 끌려서 들어오든지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오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이 간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옥문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죄수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냥 자기의 역할, 자기의 기능에만 충실한 것이 바로 간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루디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자기 일에는 정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에게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는 그저 기능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간수를 보면서 또 제 마음 가운데는 혹시 우리 안에도 순간순간 좀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할 때는 주변을 좀 살피고 좀 챙기다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간수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것을 좀 제 안에서도 발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옥문을 지키던 간수와 오늘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끌려온 이 바울과의 만남이 아주 특별한 만남이 되는 사건이 이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울과 실라가 드린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몸을 가눌 수도 없는, 편하게 누울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제 지진이 나고 이제 옥터가 흔들리고 또 모든 그들의 메었던 것이 풀리는 기적이 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이 기적이 바울과 실라를 위한 기적이었다면 이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메었던 착고가 풀리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옥문을 탈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일은 바울과 실라를 위한 일이 아니라 간수를 위한 일이구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이 예배할 때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만남이 있는 수요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안에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찬양할 때에 함께 예배하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정말 원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빌립보라는 모두가 황제를 숭배하는 그 땅에서,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는
이 역사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마치 빌립보와 같습니다. 각자만의 황제를 숭배하며 각자만의 우상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몸을 가눌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곳 이 숭림 본당과 또 온라인과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있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오늘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마다 감격적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본문을 오늘 꼭 이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 이 마음의 충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 다음의 이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이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너무나 놀랍고,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한 영혼과 가정이 구원받는 것도 너무나 놀랍지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간수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계속 이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 예배가 바로 사도행전 16장 33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 한 구절에서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간수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예배였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간수가 주의 말씀과 복음을 바울로부터 듣고 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처음으로 드린 예배가 바로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앞서 간수의 역할을 이야기했습니다. 간수는 어떠한 사람인가? 간수의 눈에는 지금까지 바울과 실라의 상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감옥을 지키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는 것을 보아왔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도 멀쩡한 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죠. 옷이 찢겨지고 많은 매를 맞아서 똑바로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상처가 깊은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간수의 눈에는 지금까지 맞은 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죄수들의 그 맞은 상처에서 흘리는 피가 묻어 있다면 그냥 너무나 그 무감각하게, 그냥 기계처럼, AI처럼 그 피를 닦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간수를, 그 옥문을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밤을 자지 못하고 그 감옥 안에서 죄수들이 그 고통으로 신음하며 아파할 때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역할은 그냥 감옥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33절에 주의 말씀을 들은 그 간수가 한 행동을 기록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복음을 듣자, 주의 말씀을 듣자 비로소 바울과 실라의 맞은 상처가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보게 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그 예배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에요.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캠프파이어를 올라가려고 했다가 이제 캠프파이어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참 서운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이 예배실에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모여 앉았습니다. 이 캠프파이어에 대한 기대감을 뭘로 채워줄까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이 기부스를 하고 캠프에 올라온 분, 그리고 캠프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받았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캠프파이어 못하는데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은 나와서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치 놀이동산에서 내가 타고 싶은 그 놀이기를 타는 것처럼
이 한 줄로 아이들의 그 줄이 끊이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한 아이 한 아이가 자기 기도 제목을 아이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조금 훌쩍훌쩍 거려요. 그러다 한 아이가 저에게 목사님 여기가 아파요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아파요라는 아이를 보니까 제 마음이 또 너무나 아픈 거예요. 너 여기가 왜 아프니? 왜 아프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가슴을 만지면서 목사님 저도 아파요. 선생님들도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도 눈물을 흘리고 그 시간이, 그 예배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캠프파이어를 하기 전에 충분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오늘 예배 너무나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예배가 있었다는 깨달았습니다. 맞은 자리의 상처를 씻어주는 예배. 간수가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몸을 가눌 수 없는 죄인들이 감옥에 들어올 때도, 그 수많은 죄수들이 오고 갈 때에도 그의 마음이 한 번도 반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다른 사람의 상처와 맞은 자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보게 하시려고 저에게 또 한 해의 이 주일학교 사역을 맡기셨구나 고백할 정도로 특별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만남이 있는 수요 예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주일에 한복판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힘들고 버거운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이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하는 예배가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예배는 오늘 사도행전 16장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또 간수가 구원받은 이야기로 끝내지 아니하고, 성경은 간수가 한 예배, 바울이 난 그 맞은 자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예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남이 있는 수요 예배를 기쁘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예배 후에 기쁨으로 나눠주십시오.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한 주도 승리하세요, 또 힘내세요. 오늘 간식이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스티와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둘 다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팀에 왜 이 아이스크림을 준비했냐 이렇게 우리가 좀 상의 회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껍질 까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아이스크림을 다 먹는 동안만이라도 머물면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또 편하게 가셔도 됩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은 편하게 머물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아이스크림 맛있죠? 네,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해주고 격려하며 낮은 자리를 씻어주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 또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한밤중에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또 이 간수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이 모든 일들이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간수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 일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다음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제 간수도 구원을 받았고, 간수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이제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이제 풀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지친 몸과 그 상처를 좀 회복할 수 있는 루디아의 집으로 가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흐름 아닐까요?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 구절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 간수가 바울에게 석방 소식을 알리는 구절입니다. 석방 소식을 알렸다는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다시 감옥으로 간 것입니다.
분명히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고 그를 지키던 간수도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그를 지키던 간수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을 보낸 다음에 다시 자기들의 발로 직접 들어간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왜 그러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바울과 실라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드린 또 예배입니다. 막 옥터가 흔들리고 그랬을 때 우리 그 간수가 했던 행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결하려고 하거든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이제 자기가 문책을 당하고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상처도 이제 씻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나 몰라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가면 그 감옥에 텅텅 빈 것을 그 다음날 이제 그의 상관이 알게 되면 간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을 받은 다음날 그는 다시 그의 그 옥문을 지키는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책을 당하고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간수를 돌보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원받은 한 영혼을 위하여,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만남이 있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분주함들을 또 멈추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꾸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산만하고 분산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집중하여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하길 원합니다. 집중해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보여준 간수의 예배,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의 예배, 또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으로 갈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그 한 사람을 생각하여 자신의 그 의지로 그 감옥을 지켰던 것처럼 돌봄의 예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의 결론을 제가 2011년 12월 4일에 분당우리 부임해서 첫 예배를 드리고 그 첫날을 기록한 일기로 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시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의 시간부터 오늘 하루 종일 코끝이 찡하고 뺨에 흐르는 눈물에 너무나 감사한 첫 예배를 드렸다. 그때 제가 부임해서 처음 맡은 그 부서가 그 속림 유년부였습니다. 이제 드림센터에서 많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속림 유년부는 그 당시 표현으로는 작은 동네의 그 정스러운 가게처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아직은 부족하고 구멍 가게로도 표현되는 속림 주일학교는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서연 드림센터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함과 동시에 속림 주일학교를 따스하게 감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있는 귀한 하루였다. 속림 유년부는 오늘 1부 9명, 2부 14명, 3부 19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렸다. 예배 전에 한 명 한 명 모든 아이들을 만나고 이름을 불러주며 눈을 맞추고 한 아이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른다. 선생님들과 함께 이 시간을 블레싱 타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강요와 억압 속에서, 부정과 비난의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마음껏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허락됨에 감사드린다. 부서의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했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아이들을 섬겨야 하는지 알려주는 열쇠였다. 하나님의 부흥의 시간 속에서 곧 속림 유년부도 수적으로 부흥을 할 텐데 지금의 첫 마음과 한 아이 한 아이에게 쏟아붓는 그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겠다. 오늘 너무나 행복하게 예배드렸고 감사했다. 그 당시에는 그 날에 그냥 예배를 기록하였는 건데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면서 이때의 얘기를 다시 살펴보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하셨구나.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 설교에 대한 내용 기록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의 눈을 맞춰주고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이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셨다, 참 행복했다라는 기록이 남겨진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만큼이나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축복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싸매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